부활 주일날은 정말 전 세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귀한 날인데, 특별히 오늘 상주 서문교회 여러 교우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증거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다.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한 증거이고 성화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참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 하는 증거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이러한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영으로 온 세계에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셨지만은 이제는 자기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 온 세상에 다 오셔서 누구든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분도 혹간 있겠지만은 점점 더 이 세계는 복음화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 세계는 전부가 다 주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신앙을 확실히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크게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5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6절에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는가? 여기 손다 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0절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황충과 그리고 정갈에 서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에 쏘이면 계속 아프듯이 사망이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한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161장 한번 부르시다. 이거 마스크 좀 벗어도 돼요? 마스크를 끼니까 말 똑똑하지 못해 힘이 든단 말. 찬송 161장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 야 우리 예수 전하셨네 상사람 찬양 박수치고 구주 예수 부활아 권세 이겼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여 구주 예수 부활아 열매 되셨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여 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의 그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마귀를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악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것을 그 물리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올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대도 이 마귀가 벌벌벌벌 뜹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온다든가 그 사람 이름을 들을 때 조금 두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나가면 이 마귀가 절절절절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이 보고를 받아보면 말하자면 예수 잘 안 믿는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말하자면 집집마다 마귀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할 때 완전히 그 생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 위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혹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삿짐을 풀든지 안 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틈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죽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화여대 총장으로 지냈던 그 김을란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은 세상 떠날 때 그 주위의 제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슬퍼하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말이 뭡니까?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 찬송을 부르다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런 자에게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야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담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평생 자기는 싸웠다 그러잖아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매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있죠. 이런 성도는 매력이 넘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로 이 감사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손영원 목사님 보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15가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도 그 순천 손영원 목사님 기념 거기 가봤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그 발가락을 입에 대고 쭉쭉 빨아 넘기는 그러한 그 유리관에다가 그걸 그렇게 해놓고 그걸 딱 보니까 참 하여튼 귀한 분이다. 내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에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더라고. 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수 없을 때 이 감사하는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그런 성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이날 우리에게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 감사를 하셨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 감사하시고 성만찬을 베풀었다. 자, 내일이면 그 무지한 십자가 형틀에 희생이 될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할 때 교회를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변에 교회를 짓다가 650평 이제 교회를 짓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대신방 하다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젊을 때인데 참 억울하고 분해서 죽겠더라고요.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그만 6개월 동안 병원에 있게 되는데 여기 막 다 부러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옆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렇더라고. 야, 이것이 웬일인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째로 이 눈이 안 빠지고 또 입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입이. 그래서 내가 다리는 부러져도 입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입을 만지면서 감사하고
또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온몸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갑자기 덩어리가 화끈하더라고. 그래 땀이 쭈르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탁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오셔서 내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확 생기면서 이 땀이 나오고 눈물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눈물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안수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 막 울었다니까요. 병원에서 막 쳐봐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8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 견실하다 하는 말은 견고하다,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고, 흔들리다 하는 것은 유혹이나 핍박에 대비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오늘 이 주부에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또 성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새벽, 낮, 밤, 그 다음에 또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을 여러분 매일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 그리고 금요,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가정 예배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믿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여러분이 이 믿는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떨어지기가 쉽고. 이것을 이제 항상 바로잡기가 또 힘이 드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이 막이 들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남편을 구해 주옵소서. 또 내 아내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독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또 무엇인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옳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보면 전도가 주의 일이 옳시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싫지만은 전도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주의 일이 되고 주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잖아요. 무덤에 내려가서도 옥에 가서 전파했다. 그게 해석이 세 가지나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죽었어도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시고 늘 이 마을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 마을에서 또 전도하고 저 마을에 핍박을 당하면 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하신 것이 뭐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그 10장 29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100배를 준다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얼마를 준다? 100배를 준다 그래요. 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 별로 없어요. 100배. 100배의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가령 이제 10만 원에 그러니까 그 10배 그 다음에 100배가 돈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끝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으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성경 2권을 기록하도록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축복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이 100배만 됩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경주 근방에 그 운대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정조 할아버지가 동산병원에 입을 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동네 와가지고는 그 집을 허물고 교회당을 세웠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정조 할아버지 그 밑에 자손들이 다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없고 다 믿음의 자손이 되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떠날 때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우리 할머니는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 그 할머니 밑에 자녀손들이 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또 우리도 삼형제가 목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시면 돼요. 첫째로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할 때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전파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